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참 성경은 참 역설적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당체 이해할 수 없는 역설들이 많이 숨어 있죠. 자, 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한 알의 밀, 이거 뭐 씨앗이죠?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씨앗이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심기면 요 씨앗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싹이 나오죠. 그러면서 원래의 그 씨앗의 형태가 이제 사라지죠.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씨앗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씨앗이 가지고 있는 핵, 그게 이제 생명력. 그 생명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죠. 새싹이라는 게. 근데 만약에 이 씨앗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대로 땅 속에 그냥 나는 내 존재로 살 거야. 이래서 내가 생각하는 존재. 여기서 이제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의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걸까? 나를. 그래서 나눔할 때 이런 것도 좀 나누시고요. 그 소모임을 만든 건 우리가 나누면서 성찰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교제. 우리가 줌으로 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예외 시간만 딱 끝나고 다들 헤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이성적 교제 말고, 여러분 또 착각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남자, 여자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러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건에, 자연스러운 교제 속에서 이성 교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열려 있는 것이지만, 어떤 특정한 나의 욕구를 채우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따뜻함, 그 교제를 나누는 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줌으로 예배하면서 그러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냥 멀리서 혼자들 앉아가지고 얘기 몇 마디 하고 설교 말씀 듣고 그냥 딱 끝나서 이 교회의 어떤 그 목적성들이 많이 조금 부족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소모임을 만든 거니까요. 예배 끝나고 딱히 여러분이 얘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소모임 속에 들어가서 그냥 좀 더 친밀하게 이렇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는 부정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긍정적 개념인데 둘 다 사실은 죽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없애면 돼. 이러고 자기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긍정성 이것을 또 키우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내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났는 줄 알아? 이런 게 이제 내 잘난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나. 그리고 나는 찌질해, 한심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멍청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이 측면. 이 두 가지 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존재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감은 어떤 식으로 있을까? 근데 그 존재감을 그대로 내가 갖고자 한다면 생명, 그러니까 핵, 우리 씨앗 안에 들어가 있는 핵, 이 핵 생명, 이 생명력을 발현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나요, 나. 네. 한 알의 여기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킨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한다라고 가리키는 거야,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이 말씀이 전달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야, 죽는다는 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좀 나한테 지나가게 해달라. 가급적이면 이거를 안 갖고 싶다. 이제 후반절에 나와요. 이 12장의 후반절에 그런 내용들이. 아, 고통스럽다, 너무.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한다는 우리의 절대적 사명이,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어. 태어났죠. 태어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를 막 이제 내 존재가 사랑받고, 뭐 케어받고, 존중받고, 막 이런 이제 욕망과 욕구가 되게 많아.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또 안 해주면 이제 날 버렸냐, 날 왜 이렇게 대하냐 이러면서 미움과 증오가 또 막 쌓여.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밀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죽지가 않는 거야, 죽지가. 그래서 이거를 나는 버리지 않고 뭔가 대단한 싹을 틔우려고 하는데 싹은 안 틔워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놀라운 그 생명력이 있는데 그게 발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뭐 우리 그리스도는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영광스러운 날이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죽었다 사는 거지. 그러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려면. 안 죽고 부활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참 우리는 이상하게 안 죽고 부활을 하려고 그래. 안 죽고. 거듭남이 뭐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 그 다시 태어나려면은 전제 과정이 뭐예요, 전제 과정이? 죽어야 돼. 그 죽어야지.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죽지도 않고 거듭났다고 그래. 아, 주님,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자녀가 아님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녀로서 사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 정체성은 자녀가 아닐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그 자녀됨을 자각하면서 실제성 있게 인생을 살아가냐? 아니면 내가 자녀됨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럴듯하게 착각을 일으키면서 자녀된 모습이 아닌 삶으로 살아갈 거냐. 그게 우리 자신을 너무나 쉽게 속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 그 생명의 발화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죽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는 과정이 뭘까요? 죽는다는 건 뭘까요? 내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응? 죽는다는 건 뭐냐? 자존심을 죽이는 거. 자존심을 죽이는 거.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좁혀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 실천적이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게, 이런 소리는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날 죽여야 돼, 날 죽여야 돼. 근데 뭘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선명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뭘 죽여야 될까요? 더 초점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자, 이제 자존심을 죽여야 돼. 맞아요. 자존심 죽여야 돼요. 이 자존심을 욕망. 그것도 이제 큰 틀이지, 욕망도. 좀 더 좁혀서 얘기해 봐요. 좀 더 좁혀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 내 생각에 뭐. 점점 우리가 좁혀나가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여러분, 욕망을 버리시면 안 돼. 욕망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욕망이 인간적 욕심이 들어가서 문제인 거지. 욕망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버리지는 마시고, 욕망에 담겨져 있는 그 목적성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초점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뭘 죽여야 되나? 뭐 자존심 나왔고, 욕심 나왔고, 생각 나왔고, 더 좁혀보세요, 더. 그러니까 생각이면 무슨 생각? 자존심이면 어떤 거? 내가 일상에서 여러분 부부 생활,
또는 자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뭘 죽여야 되는지 정확히 감이 오게, 확실히. 남편이 딸이 응. 뭐야 남편이 딸 편만 들 때 어, 그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런다라는 생각. 그걸 죽여야 돼. 그래요. 죽였어요? 아니요, 열심히 전쟁 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전쟁 중이면 남편하고 딸한테는 공격하면 안 되겠죠? 근데 공격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전쟁이 이상하게 하는 거지, 지금. 남편, 제 환상 속에서 열심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생각이 골이 글로 가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더 얘기해 봅시다. 분명히 이게 내가 죽여야 할 것이라고 나는 동의하는가, 이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먼저,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런 성경을 배우고 무슨 옳은 걸 배웠기 때문에, 회복의 어떤 방향성도 배웠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야. 라고 언뜻 우리 이성이 빨리 판단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긴 하는데, 진짜 내가 마음에서 그걸 동의해? 동의하고 있느냐? 이걸 좀 분간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거 동의했다면 나 혼자 정말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나 혼자 싸워야지. 딸과 남편한테 공격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그래서 죽이는 과정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좀 보면 좋고요.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난 뭘 죽여야 되나?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가, 지혜가, 거룩한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옳다는 생각, 좋아요. 그러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지금 간당간당한데 그 죽을만 하면 누가 징계를 놔줘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한번 얘기하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주장을 계속 하시면 안 된다고. 주장 않는데요. 얘가 살아나갖고 다시 주장을. 2차, 3차, 4차 막 주장하면 그건 내가 옳다는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정도는 내가 생각하고 제안하고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근데 상대가 다른 얘기할 때는, 아, 그렇군요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는 거야. 입원시키니까 확실히 말은 줄어들었어요. 네, 완전히 죽여버립시다. 자, 여러분이 죽어야 될 아주 하나만 정하세요. 하나만. 이렇게 하나의 분야만 정해보세요. 나는 내 생활 속에서 이걸 죽여야 되는구나. 그 딱 하나만 이거 막 여러 개, 난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내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맞는 얘기인데 되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해요. 남편이 뭔가를 잘못했어. 그래서 아내가 당신 잘못했지? 예, 이랬는데 남편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랬는데 뭘 잘못했어? 예, 이러니까 남편이 다 잘못했어. 이러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자기가 잘못한 한 부분을 찍어서 얘기해야지. 그냥 여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자기 도망치기 바쁜 방식의 방어적인 모습이지, 우리가 초점적으로 뭔가 내가 이 부분이 정말 잘못한 부분이구나, 또는 내가 이 부분이 정말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초점적으로 아주, 그리고 좁은 부분을 딱 잡아서 내 변화의 하나하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나를 죽이기가 처음부터는 어렵죠. 그죠? 내가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수많은 경험치들도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죽인다고요? 뭐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참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죽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죽일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저는 뭘 배웠냐면, 그래 나를 죽여야 되는구나 이러고 제가 배운 방식은 이거예요. 바보가 되자. 바보.
여러분, 바보가 이런 거잖아. 딱 이제 감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바보. 바보에 대한 이미지가 이거죠. 야, 이 병신아! 이게 너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우, 예, 못생겼어요. 뭐? 너는 왜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자, 바보가 되자. 내가 잘나려고 하지 말고,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바보의 모습으로 지내자. 누가 나를 판단하든, 내가 못나든, 내가 못생겼든, 내가 하지 못하든, 바보가 되는 길이 내가 죽는 길이구나. 그리고 바보가 되는 길이 내가 정말 사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면서 그걸 그대로 내 마음에 딱 갖다 놓고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바보 아니겠어요? 그만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 그냥 죽었잖아. 다 당했잖아. 근데 우리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어때요, 여러분? 무시하면 발끈하죠. 가만히 못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시받았다고 느끼면 막 상대를 완전히 악마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무시받았다고 느끼면. 바보는요,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죽어 보실래요? 응? 한번 여러분 죽어 보실래요? 목사님 바보보다 더 강한 거 없나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전에 어? 바보한테 어. 이 바보야 그랬더니 어, 왜 내가 바보야 네가 바보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닌 거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죠. 이거를 점검해 보면 돼요. 이제 각자 이거는 이제 제 케이스를 이제 얘기한 거고, 여러분은 이제 각자의 부분의 그 타겟을 잡아서 일단 그것만 없애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죽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러면 또 죽여야 되겠죠? 또 죽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안 죽으니까 아이씨 그냥 막 이렇게 왜 때려 죽여, 그냥 막 복수해, 공격해, 날 무시해, 그냥 이러고 막 통제해, 막 이런 게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날마다 내가 죽음, 내가 날마다 죽음. 근데 여러분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찰나, 그 경계선, 이게 이제 어렵고요. 딱 죽으면 엄청 쉬워요. 엄청 편안해요. 딱 죽으면.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남편은 딸만 사랑해.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죽은 사람이 무슨 사랑이 필요해. 죽은 사람이 뭘 옷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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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살하면 안 되고. 이거는 내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지 내 신체를 죽여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혼돈해서 자기를 죽이더라고. 자살을 하더라고.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혼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괴롭지 않잖아. 근데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고 꼿꼿이 머리 들으면서 내가 사랑받아야 돼, 이러니까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괴롭잖아요. 나를 죽여야지. 이제 되게 우리가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딸을 엄청 질투하겠죠? 그래서 딸을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 딸을 예쁘게 보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참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아내가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거지. 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엄마들이 아들 좋아하지 남편보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남편을 좋아해야 돼요, 더 아들보다. 그게 질서상 순서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에이씨, 남편은 왼수야, 왼수. 저리 가. 내가 내 딸을, 내 아들이 더 소중해. 이래서 하면은 남편이 또 화나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요, 아들을 잡들이기 시작해요.
제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들을 사랑하길 바라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아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딸한테 진정으로 잘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외향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높아져요. 근데 이 남편이 딸 더 좋아해? 그러면 딸 트집 잡기 시작해요. 이제 엄마가.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 편을 드는데 어때요? 그러면 아내는 더 소외당하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이라니까 여러분 이런 게 내가 사랑받고 싶지만 이걸 포기하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더 내 딸에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오히려 줘야 되겠다. 남편한테 주고 딸한테 주면 점점점 씨앗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심어 지금 막 그래서 그 안에 생명력을 발현시켜. 그러면 그게 땅 속에 올라오면서 새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막 맺어. 그러니 이제 딸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나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런 물리적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밀 이거를 나는 죽이지 않을 거야. 이러고 계속 그것을 내 존재를 무시해? 난 없어지지 않을 거야. 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씨앗 자체가 요 틀 자체가 사라져야지 새로운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변형되지 않을 거야. 난 변하지 않을 거야. 니들이 변해. 이러고 우리는 삶을 이상하게 끌고 간다고. 이상하게 끌고 가니까 열매가 없지. 그 열매가 없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 스스로를 병신이라고 생각하죠. 스스로도 바보 병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또 원망하지.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빠, 엄마, 하나님, 주변, 남편, 딸, 아들 뭐 온통 싸그리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쁜 요소로 다 만들어 버려요. 싸그리 내 주변을 다 나쁜 요소로 만드니 지옥에서 사는 거지. 내 주변을 다 좋은 요소로 만들어야지 내가 천국에서 사는 건데 남편도 지랄 맞고 딸도 지랄 맞고 엄마도 형편없고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나는 하나도 관심도 두지 않고 막 이러면서 세상 자체를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 먹물로 칠해버려요. 그러니 세상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놈의 세상은 다 어두워. 난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난 죽어버려야 돼. 이제 이 생에서는 마감하고 더 이상 빛이 안 보여.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난 이 생에서 마감하고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죽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게 여러분. 온통 자기가 먹물로 다 칠해놓는 세상에서 사는 거야. 자기가 칠해놓은 세상에서 사는 거라고. 근데 자기를 죽이면 먹물로 칠해놨던 그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력이 다른 시각, 다른 관점, 다른 생각, 다른 나가 거기에서 부활이, 거듭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수의를 입고 다녀. 그 죽었어 나는 이러고 살아서 돌아다녀. 야, 그리고 죽은 것처럼 막 행세해. 난 죽었어? 난 죽었어? 스스로가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행세하는데 남들은 다 알아. 제가 왜 살아서 돌아다니냐. 이렇게.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막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다니는 신앙인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거듭났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되면 물론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이런 개념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구원의 기쁨의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죠? 자꾸 우리가 죽는다면 스스로 억압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정이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초점적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죽여라. 그리고 그 하나하나 죽임이 실생활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 방법이 있어요?
서로 죽여주면 되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미경님을 죽여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돼. 뭐 이게 농담적으로 얘기했지만 진지하게 또 제가 얘기해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투사의 개념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자기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어디 남을 죽여. 남은 없어. 다 나야. 그러니까 나만 죽이면 돼요. 나만 죽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듭났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개인 스스로가 그런 확신을 가졌다면 죽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거듭났다고 말하고 막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 야, 아주 그냥 쌩쌩하게 살아있어.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런 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안 갈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우리 이제 빅토리 이제 제가 할 때 자주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건 믿었다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온 마음과 몸과 정신이 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응?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얘기해 보면 죽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하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그 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12단계가 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력함을 인정하라, 이 말이 뭐예요? 너 죽은 놈이야. 살아서 돌아다니지 마라. 네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가 하는 것은 다 똥이야. 네 머릿속에 든 건 다 똥이야. 너한테 하나도 이익될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라고 착각해서 맨날 그걸 얻으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괴롭고 고통에 빠지고 고통과 괴로우니까 중독에 또 빠지고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평온해져요. 자유해져요. 어떤 사람과 거슬리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거슬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거슬리면 신경이 거슬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 진짜 그렇거든요. 신경에 거슬리는 거야. 신경에 거슬린다는 건 뭐야? 살아있다는 거지. 아, 내가 안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든 죽어야지. 죽는 과정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죽는 과정이 여러분 뭐 이렇게 상당히 뭐 다양한 그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답은 없어요. 각자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은 하나, 동일해. 그 동일한 방향을 놓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죽음의 길로 오세요. 자, 여러분 죽음의 길로 오세요. 전부 다. 자, 무덤으로 오세요. 여러분 일단 죽어야 돼. 죽어야지 뭔가 스타트가 새롭게 시작돼요. 그래서 죽음의 그 포지션은 방향은 같고요. 각자 죽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제 각자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짧게나마 생각하시고 소모임 때 디테일하게 나눠보시고요. 죽어야 하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미션이다. 자, 죽으면 자 하나님의 생명력이 발화가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변성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나는 요만한 씨앗이었는데 내가 죽으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작은 존재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요러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쫌생이처럼 유치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버려버리면 이 버려버린다는 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중독자들 중에서 뭐 비슷한 양상은 있겠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게 도박 중독자들이더라고요. 도박 중독자들은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확 놔버리더라고.
그래서 될 대로 되라 하고 내 인생을 버려버립니다. 이제 물론 중독자들의 어떤 모습들이 이게 공통되게 있는데 조금 더 도박 중독자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식하기에는.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의 버림이 아니야,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나 자아를 버리라는 거지. 내 자아.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혼동해. 죽으라는 것은 내 자아를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 목숨을 끊어버린다든가, 나를 버려라라고 하는 건데, 내 인생을 버려버린다든가. 이렇게, 예, 진짜 불나방처럼. 불나방이 빛을 찾아 여행을 하다가 그 빛이 모닥불인 양 알고 타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죽어야 하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죽지 않고 여러분 뭘 얻으려고 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30년, 20년 치유하다가 치유의 길을 갔는데 이건 왜 치유가 안 되지? 이런 현상을 갖는 거예요. 초기에 죽지 않고 수많은 것을 갖다 쌓아놔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명력의 활성, 이 생명력의 에너지가 실제로 가동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지식, 응? 많은 경험치들이 파워를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경험됐고 배웠기 때문에 나한테 자잘한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나를 확 이끌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내 힘으로, 이 작은 씨앗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치니까. 근데 내 작은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파워가 발알이 되면 그 모든 것이 확 돌아서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 하나만 알아도 이 하나가 내 전체를 막 바꿔놓을 수 있고, 내가 단 하나를 깨달아도 내 깊이 있는 내 심령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작은 씨앗의 능력이 아니라 이 작은 씨앗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힘, 핵이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내 작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 그 하나의 나의 작은 힘으로 그거를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딱히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막 노력했던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죽는 게 답이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진정 어떻게 해요? 죽으면 진정 어떻게 된다? 살리라. 그렇지, 살리라. 역설이야, 역설 여러분. 여러분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하는. 존재감을 죽여야 돼요. 근데 이거 정말 힘들죠, 여러분. 존재감 죽이기 힘들죠? 네. 예. 산기도 가세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원 가야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 내가 안 죽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권을 맞게 해주세요. 금식 기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습니다. 내 육을 쳐 죽이는 하나의 상징적 음식이에요. 음식이라는 것은 육에게다가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그 방식은 되게 빠르게 뭔가 막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이 육의 그걸 죽이는 방식 중에 하나도 되게 느리게 움직이는 걸 또 필요해요. 천천히. 이제 말도 천천히 해보는 것도 좋아요. 다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육을 죽이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육으로 살아왔던 방식에서 조금 반대적 방식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뭐 기가 막히게 무슨 좋은 그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마음이야. 여러분이 결단하는 상징성의 실천을 하면 그만이야. 뭐 탁월한 비결이나 이런 거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냥 내 마음이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하면. 브라이님? 목사님, 네. 천천히 바꾸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멘. 예, 알겠습니다. 아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 봐요, 여러분, 이런 거.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는 막 내 존재를 지키려고 그래. 내 의견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내 의견을 내세웠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내 의견을 막 지키려고 막 또 오만 논리를 다 펼쳐가지고 막 주장을 하죠. 이거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여러분, 자기 사랑, 우리가 배우는 자기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육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걸 사랑하면 안 돼, 여러분. 이걸 사랑하면 안 된다고. 이거를 사랑하고 살리려면 우리가 죽는다고. 죽기 싫잖아,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죽여나가고, 그 죽였으면 밴드에다 올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박수 쳐줄 테니까. 이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함께 기쁨을 느낀 것이 있다면 함께 올리고, 함께 깨달은 게 있으면 함께 밴드에 올리고. 그럼 우리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이 변화되고 좋아지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게 해요. 그리고 또 도전도 받잖아, 우리가. 와, 이분은 이렇게 또 깨달아서 가는구나. 우리가 또 도전도 받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죽지 못하는 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거든. 이제 무지 속에서의 것도 있지만 한편은 믿음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죽으면 저게 올까?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근데 진짜 온다면 사실 다 죽을 거예요. 진짜 믿으면. 물론 저도 그거를 믿음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믿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옵션이 없어서 저는 이 길을 그냥 간 거거든요. 다른 옵션이 없어. 내 인생에 죽는 것밖에는 옵션이 없어서 이제 죽은 건데, 근데 그 안에는 아마 약간의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축복하실 거다라는, 내가 찌질하고 못나고 현재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축복할 것이라는 믿음은 아직은 작은 그 실로라기 같은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갔던 거는 막다른 골목에서 간 거예요, 제 인생에. 어쨌든 여러분이 그 경험들, 그 다음에 기쁨의 나눔들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우리 지체들이 각자 마음속에 정말 되네? 정말 되는구나. 이런 신뢰를 갖게 해주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진화하는, 더 성장하고 성화 단계로 가면서 또 이 생에서도 더 자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진리와 지혜를 쫓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라고. 그렇게 해서 역설이다. 이 역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역설이라는 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실천적인 걸 잡아보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죽이는 그 길을 가봅시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 마지막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게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자존심, 작은 나의 존재감을 지키려다가 내 안에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고 웅장한 나라는 존재를 발화시킬 수 없는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가 그동안 하고 살았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오는 나눔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보화를 캐기 시작하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이요, 새로운 거듭남의 영광을 맛보는 그 길임을 우리가 믿고 이제 하나하나 나를 죽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나의 거룩함이 세상 만방에 비춰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